여러분, 세상에 금이 참 많잖아요. 금. 황금도 있고 백금도 있고 분홍금도 있고 청금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금을 좋아하십니까? 아시긴 잘 아시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 41년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정말 눈물겨운 헌신, 그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농장 한가운데 집이 있는데 집 위에 지붕에 커다란 바람개비를 만들어 놨더래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바람개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쓰여져 있더랍니다.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 바람개비에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써놨습니까? 혹시 저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막 변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 바람개비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개비가 돌아가니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그걸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나?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대광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걸 보는 거거든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개비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에서도 보면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32장까지고 그 다음 후반부는 33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앞에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는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뭔가 보일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까지만 보면 참 우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3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8장까지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회복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할 것이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이 후반부의 메시지를 한 줄로 딱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3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그 외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읍도 도시도 다 파괴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읍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건설되어질 예루살렘 성읍. 구체적으로 그 크기까지 묘사를 했습니다. 성읍이 사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방의 둘레를 다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18,000척이다. 지금 단위로 하면 한 9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각 3개의 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문의 이름도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사방 9km가 지금 시대로 보면 우리 작전동만큼도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성읍은 굉장히 거대한 성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게 거대하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복되어질 성읍의 이름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삼마는 시브리어인데 영어로 하면 돼요.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회복되어질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지었을까요? 의도가 있죠. 목적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간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냈습니다. 정말 개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응? 종교의 자유도 없었고요. 경제의 자유도 없었고 정치의 자유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잊혀진 존재인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똥을 들이시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귀가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듣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특별히 우리 대구함교회 41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간에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겸 배우 가운데 장나라 씨 아시죠? 장나라 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서도 대히트를 쳐가지고 한류 열풍의 주역이었는데 이분은 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을 집에서 부모님과 이모 할머니가 같이 사셨대요. 그 이모 할머니를 보면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오래전 아들을 잃었는데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그런데 이모 할머니는 믿음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잖아 이모 할머니가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어린 장나라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이모 할머니의 그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렸을 적부터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준비의 과정을 매우 힘들었겠죠. 근데 그때보다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서스럼없이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들도 많았는데 자기가 인기를 얻으면 얻어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불편해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가가지고 혼자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방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웠던 날이 여러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시 중국의 주중 대사가 김하중 장로님이시거든요. 이 김하중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장나라 씨, 당신이 방구석에서 그렇게 홀로 눈물 짓고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픔보다, 당신의 울음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는 홀로 외로이 눈물 짓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늘 내 곁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나간 날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을 남긴 것이 이번 대광교회 40년사거든요. 돌이켜보면 재물이 없어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부족했던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서 속상하고 답답한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거기 계셔서 필요한 인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대광교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음을 깨닫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오늘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흔들릴까요? 여러분, 바닷가에 배가 두 척이 떠 있습니다.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고요.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한 배는 앞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 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배는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 따라 파도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차이점이 뭐지요? 앞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이 배는 동력이 있습니다. 배를 끌고 간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나침판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왔다 갔다 하는 배를 보니까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엔진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아니,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 줄 몰라요. 그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배를 우리가 항해한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는 항해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표류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항해하는 신앙인들이 있고 표류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잘 모르죠.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그러나 항해하는 신앙이 있고 표류하는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표류한다고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 자막을 여러분 보시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 믿음의 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주라고 하는 말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시하셨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착해가지고 내가 한번 믿음을 가져볼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이 믿음이 완성되어져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 바라보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픽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픽스가 뭡니까? 우리 액자 같은 거 벽에 걸어놓을 때 고정시키잖아요. 고정. 단단하게 고정시켜놔야지. 안 그러면 떨어져 깨지거나 망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님께 우리를 완전히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 완성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 십자가를 참으셨냐? 그 앞의 기쁨을 위하여. 그 앞의 기쁨은 뭡니까?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표류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갈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냥 삽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삽니다. 삐지고 시험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사탄은 이 지점을 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표류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매일 표류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정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표류하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파도 치고 비바람 불고.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 41년에 우리 대광교회를 지나볼 때 우리는 순탄하기만 했습니까? 늘 부유하기만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비바람 치는 날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죠.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꾸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니까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삼촌 라반네 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짐승 울부짖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 들려요. 실제로 들판에서 홀로 있다가 짐승에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때 뿐만 아니라 너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엄마 아빠 품속에서 사랑받고 자랐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가지고 낯선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쓸쓸한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사닥다리의 환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저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꿈에서 깨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시선의 전환입니다. 이걸 알지 못했을 때는 두려웠고 외로웠는데 이걸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고독감이 물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그 자리가, 고독감에 몸서리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다 끝났다. 우리의 거룩한 꿈과 비전은 이제 다 말짱 도루묵이다. 실망감에 빠져가지고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왜 메시아를 예언했는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그 메시아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쭉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동행하던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그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 보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경험도 없고 나이는 젊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진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키입니다. 열쇠. 이거면 다 된다는 거. 이게 맞는 키예요. 앞으로 무수한 일이 벌어질 텐데 뭐 전쟁도 하게 될 거고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내부에서도 적이 나타나기도 할 거고 너 별의별 일어날 텐데 맞는 키가 있다. 맞는 키. 이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대구함교회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대구함교회를 지켜가면 대구함교회가 앞으로 41년뿐 아니라 100년, 200년 주의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